제가 대화 초반에 요청했던 모든 명령과 그 기준을 한국어로 실행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 이 말을 선포하고 기적을 보십시오. 플로렌스 스코벨 쉰. 저는 플로렌스 스코벨 쉰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저는 많은 사람이 믿기에는 너무나 대담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를 되풀이하여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에서 마법의 지팡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셨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으리라. 부를 창조하는 것은 고된 노동도 영리함도 끊임없는 투쟁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 현실을 빚어내는 영적인 씨앗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은 힘들 거야. 나는 운이 없어. 돈이 손에서 빠져나가 라고 말하며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날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두는 힘을 가졌다면 해방시키는 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 신성한 공식.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치유하고 문을 열었던 바로 그 공식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수십 년 동안 저와 함께 해온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말씀은 기적의 씨앗이라고.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새벽에 입을 열 때 당신은 빈소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날, 며칠, 몇 주 안에 발아야 할 영적인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일 뿐이라고 중얼거리며 일어나는 것과 오늘 나는 하느님의 은혜로 인도받는다고 선포하며 일어나는 것 사이에 느껴지는 차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두 태도 중 어느 것이 가슴에 더 많은 문,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많은 평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까? 제가 쌓아온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전하는 바로 그 경험이 변화가 바로 거기 첫 문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플로렌스, 모든 것이 말씀에 달려있다면 왜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은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심고 있던 말씀이 두려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역전된 믿음입니다. 당신은 선을 믿는 대신 악을 믿습니다. 아침이 결핍의 생각으로 시작될 때 우리의 말에 응답하는 보이지 않는 영은 하나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 기대를 확인하도록 하루를 조직하라.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씨앗을 바꾸십시오. 단순함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나는 공급받고 있다. 오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몸을 곧게 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게 쉬면서 이 말을 하십시오. 그 몸짓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에 그 말씀을 더욱 실제적으로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진한 것이라면 어쩌지? 만약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신중함을 잃는다면 어쩌지? 저는 이성적인 부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청구서, 마감일,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인도하는 내면의 권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급이 나를 찾는다고 선포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길을 찾기 시작하고 당신의 행동은 변화합니다. 당신은 기회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에서 더 자신감을 가지며 아니요 라는 말 앞에서 움츠러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자기 확언에 대한 현대 연구는 정확히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진실을 확언하는 것은 뇌의 보상센터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켜 그 사람을 더 수용적이고 선택에 더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연체된 청구서가 있다면 하루를 나는 또다시 부끄러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필요한 자원을 받는다. 문들이 완벽한 때에 열린다. 그런 다음 행동하십시오. 가능한 출처 목록을 만드십시오. 작은 일, 마감일 협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 판매. 말씀이 행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행동을 인도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언문을 반복하라고 지시할 때
저는 또한 그날 취할 3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적어보라고 요청합니다. 열매를 맺는 믿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간의 노력을 이끄는 믿음입니다. 저는 제가 면밀히 지켜보았던 한 사례를 기억합니다. 비대 짓눌려 밤잠을 설치고 우편물을 열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던 한 여성입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아무것도 잘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둘 사이에서 그녀는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바꾸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1회 동안 시도해보세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큰 진실을 말하십시오. 첫날 그녀는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작은 일자리를 제안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래된 고객이 그녀를 기억하고 결정적인 주문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심은 씨앗이 그녀 마음의 토양을 바꾸었고 외부 세계가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증언은 저에게 다시 한번 변화가 언어에서 시작되고 믿음 있는 행동에 의해 가속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고대의 종교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과학은 유사한 현상을 다른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감사와 확언에 대한 연구는 가치와 감사함을 선언하는 단순한 실천이 웰빙을 증가시키고 불안을 줄이며 더 생산적인 행동으로 가는 문을 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원인 없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물학과 상응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제 이것이 단지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 되도록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에서 깨면 침착하게 일어나십시오.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을 느끼십시오. 3번 심호흡하십시오.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무한한 영이 나를 통해 흐른다. 나는 오늘 평화, 은혜, 풍요 속에서 걷는다. 그런 다음 60초 동안 구체적인 장면을 시각화하십시오. 좋은 소식을 듣는 당신, 청구서를 지불하는 당신, 문이 열리는 당신. 시각화는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다음으로 2분 동안 돈을 그 선포에 맞추기 위해 취할 3가지 가능한 행동을 적으십시오.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어떤 작업을 우선순위에 둘지.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하십시오. 비록 겉으로 보이는 승리가 작더라도 감사의 작은 메모를 적으십시오. 감사는 심어진 씨앗을 고정시키고 더 많은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사 중재는 웰빙에 실제적인 이득을 가져오고 행동 변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 되냐 하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몇 시간 동안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말씀으로 응답하십시오. 나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 왜 나에게는 결코 잘 안 될까? 라는 질문을 오늘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실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하십시오. 질문을 바꾸면 당신의 주의 흐름이 바뀌고 따라서 당신의 선택이 바뀝니다. 수사적 질문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두려움에 굴복하며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의식이 그 패턴을 인식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인식이 변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작은 도전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회 동안 휴대폰을 보기 전에 이 아침 의식을 완료하십시오. 3번의 호흡, 큰 소리로 선포, 60초의 시각화, 3가지 작성된 행동, 그리고 밤에는 감사의 메모. 뜬금없이 찾아오는 것 같은 모든 동시성, 만남, 아이디어를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종종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의 명령에 대한 은혜의 응답입니다. 1회가 끝날 때 당신의 노트를 읽으십시오. 당신은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쉬운 문, 올바른 대화, 다른 마음가짐. 이것이 씨앗이 발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은 조용하고 필연적으로 작동합니다. 외부적인 일 청구서, 노력, 선택은 계속되겠지만 당신의 말이 신성한 목적과 일치할 때
그 노력은 더 적은 문을 잠그고 더 많은 길을 찾습니다. 더 이상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처럼 살지 마십시오. 앗을 심고 통치하는 자처럼 일어나십시오. 권위의 말씀을 심고 행동으로 물을 주고 영적인 법칙의 응답인 기적이 수확될 때까지 경건한 인내를 유지하십시오. 아멘. 두려움. 그것이 깨어났을 때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두려움. 그것이 깨어났을 때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눈을 뜨자마자 아침의 따뜻함을 느끼기도 전에 가슴에 그 조임이 찾아옵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영혼이여,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얼굴에서 그리고 때로는 제 마음속에서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움은 단지 역전된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선의 약속보다 악의 힘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보고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단순히 빛을 켜는 것만으로도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2. 두려움은 교활합니다. 그것은 신중함, 현실주의, 조심무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항상 혼란, 서두름, 그리고 피로를 가져옵니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 돈이 더 빨리 새어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고독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밀어낸다는 것을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문을 만지기도 전에 문이 닫힌다는 것을요? 두려움은 상황을 빚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 말씀으로 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은 눈이 불안으로 가득 찬 한 남자가 제게 왔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근면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플로렌스, 하느님께서 제 말을 듣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요. 아무것도 잘 안 되면 어쩌죠? 저는 연민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친구여, 만약 하느님의 말씀이 참되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셨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매일 간단한 확언을 선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청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신성한 풍요를 믿는 사람의 명령으로서 말입니다. 세 주일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어요. 복권에 당첨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떠났고 믿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삶은 항상 믿음에 응답하듯이 응답했습니다. 여전히 영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더듬어 찾는 현대과학은 이것을 기대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결과를 믿을 때 몸과 행동은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의 감정은 명확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반면 믿음과 감사의 감정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당신의 세계가 당신 주변에서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두려움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하며 먹여 살렸습니까? 몇 번이나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열거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몇 번이나 당신의 기도가 단지 위장된 걱정의 목록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적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움이 명령하도록 태어난 인간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조심해라, 세상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영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 신성한 권위를 지닌 자. 저는 두려움이 작은 것들로 어떻게 위장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루는 습관, 적절한 때를 기다릴 거야 라는 말,
어쩌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말입니다. 이것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으로 위장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두려움의 자매입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즉시 믿음의 선언으로 응답하십시오.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이루신다. 저는 오래전 뉴욕에서 만났던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재능, 용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밀스러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번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제가 성공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를 질투할 거예요. 이 믿음이 그녀를 결핍의 순환 속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이여,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밭에 심는 씨앗에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 생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번영은 영감을 주며 질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 초대를 받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다른 여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사역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두려움은 그 자체로 힘이 없는 단순한 메신저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재를 알리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시오. 두려움이 출구가 없어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사막의 길을 여신다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속삭일 때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영적인 훈련을 해봅시다. 내일 잠에서 깨어 걱정하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두려움과 함께 걷지 않는다. 나는 믿음과 함께 걷는다. 하느님의 영이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별표 필요한 만큼 단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멈추고 심호흡하고 다시 말하십시오. 21일 동안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변화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 변화하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강력한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더 크게 말할 때 두려움은 그 목소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신성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왜곡입니다. 믿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입니다. 당신은 내일을 두려워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통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입을 열 때마다 두려움은 고개를 숙이고 상황은 스스로 정리되며 온 우주가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공모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랑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불을 창조하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조용하고 영원한 법칙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것을 믿음의 법칙이라고 불렀고 오늘날 과학은 깨닫지 못하면서도 에너지, 진동, 정신 집중 실험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형태로, 생각을 실체로,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신성한 능력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주변의 물질을 재정렬하는 영적인 명령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랑하는 영혼이여. 말씀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인간의 보이는 세계 사이의 달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환상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은행 잔고, 식탁 위의 청구서, 몸의 진단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이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적이라면 우리는 왜 여전히 겉모습에 그렇게 많은 힘을 부여합니까? 변화의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상황을 보고 하느님께서 침묵하셨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명령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여정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한때 저 또한 목적 없이, 학생 없이, 부족한 수입과 질문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두려움이 제 말을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내 가르침의 시대는 끝났을 거야. 그리고 제 의심에 대한 충실한 응답으로 삶은 닫혔습니다. 수업은 줄어들었고 기회는 멈췄으며 심지어 태양조차 덜 황금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직접 설교했던 것을 상기했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마법의 지팡이이다. 그날 아침 저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무한한 영이 지금 나에게 완벽한 길을 열어주신다. 어떤 좋은 것도 나에게 거부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감정 없이 오직 영적인 법칙에 대한 충실함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무언가가 재정렬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그룹에게 이야기해달라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고 그 만남에서 수년 동안 지속된 새로운 풍요의 순환이 탄생했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입니다. 당신 주변의 공기는 영적인 실체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며 단지 지시에 응답할 뿐입니다. 현대과학은 의도와 시각화의 힘을 연구할 때 이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입자들이 관찰자의 기대에 따라 행동을 바꿉니다. 따라서 물질적 우주는 엄격하지 않고 의식에 유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빚어내는 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건축물은 보이지 않는 계획에서 태어납니다. 집이 있기 전에 청사진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기 전에 작곡가의 영 속에 멜로디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기 전에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믿음으로 창조하고 그런 다음 보이는 것에서 나타냅니다. 당신의 내면이 의심, 두려움, 중얼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나타내는 것은 그 씨앗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이 믿음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상황은 자석에 이끌리는 쇠처럼 정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민감한 점을 다루고 싶습니다. 이 법칙을 경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망쳤습니다. 저는 세기가 바뀔 무렵 공개적으로 저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고된 노동과 운만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투쟁 속에서 살았고 모든 고객에 대해 불평하고 청구서를 저주하며 자신이 심은 것을 불운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벌하셔서가 아니라 그의 끊임없는 결핍의 말씀이 기회를 쫓아내는 실패의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아이러니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입이 말하고 삶이 실행합니다. 그러나 그 대조를 보십시오. 저는 또한 단순한 여인, 가정부였지만 매일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풍요가 나를 찾는다고 말했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법칙을 공부하지도 철학을 알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진리를 말했습니다. 조금씩 문이 열렸습니다. 관대한 고객, 새로운 재능이 드러났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그녀를 변화시키는 고요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여전히 찾고 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보이지 않는 것과 일치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리학은 이것을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그것을 하느님과의 일치 별표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을 말할 때 물질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상응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빛이 있으라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풍요가 있으라고 말할 때 동일한 신성한 에너지가 움직이며 그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비옥한 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씨앗입니다. 일부는 빨리 발아하고 다른 일부는 시간이 걸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법칙을 신뢰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토양이 메말라 보여도 능력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느님의 부가 지금 나에게 흐른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한 때에 도착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어쩌면 누군가는 하지만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어쩌죠?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새싹은 땅을 뚫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땅 아래에서는 생명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징후가 아직 없더라도 그것은 즉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만약 당신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산만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알만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비결은 겉모습의 침묵 속에서도 말씀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정과학은 진심 어린 믿음을 동반한 긍정적 확언의 반복이 뇌의 신경구조를 변화시켜 희망, 낙관주의, 인내와 관련된 연결망을 강화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이전에는 벽만 보았던 곳에서 가능성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별표 마음이 신성한 법칙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이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별표 믿음의 속삭임으로 그들을 침묵시키십시오. 나는 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십시오. 의심이 힘을 잃었다고 느낄 때까지 필요한 만큼 반복하십시오. 이것을 영적인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아주 작은 낙담의 징후에도 하던 일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이 나의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절망이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편지를 쓰고 이력서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누군가를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도되는 행동은 선포된 말씀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광란의 노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치가 필요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씀 안에 확고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신의 손을 통해 작용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단지 보이지 않는 것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메아리가 좋게 들리지 않는다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메아리가 아니라 목소리입니다. 말씀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 삶의 소리가 바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이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영혼이여, 삶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의 목소리에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풍요의 비밀 별표 진정한 부는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의 의식이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아무도 번영을 획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우리에게 속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 기회,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것들은 영의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선함이 땅에서 나타나는 도구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가지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번영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에서 구했습니다. 결핍, 의존,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역전된 기도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나는 안전이 필요해 라고 말하지만 심장은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때 삶은 막힙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달아납니다. 우리가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멀어집니다. 저는 때로는 고통을 통해 부가 하느님께서 가장 헌신적이거나 가장 지적인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조화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임재와 조율될 때 풍요는 태양의 따뜻함이 그러하듯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화는 당신이 선택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간단한 옷을 꿰매던 한 젊은 여인을 회상합니다. 그녀는 지친 눈으로 저에게 와서 말하곤 했습니다. 쉰 여사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은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마치 제 손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쟁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며 바느질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바느질은 축복이며 모든 옷감은 형태로 나타나는 번영이다. 그녀는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조언을 따랐지만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고객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관대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달 후, 그녀의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한 여인이 창가에 있는 드레스에 매료되어 큰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고 말했습니다. 저를 구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번영은 당신에게 오는 별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흐름이며 흐름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베풀기 위해 자신을 열 때 미소, 도움, 친절한 몸짓 당신은 풍요가 곱절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풀어줍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날 과학은 관대함이 신체의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즐거움과 만족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생물학조차도 주고받는 신성한 원리를 인식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관대함은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부를 축적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많이 소유하지만 공허하게 삽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쌓아두듯이 돈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번영의 가장 큰 도둑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영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단지 그분의 섭리의 일시적인 통로일 뿐이라는 이해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붙잡는 것을 멈추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늘리셨을 때 그분은 더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적은 것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풍요로 가는 암호입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감사하는 사람은 우주에게 나는 신뢰한다 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몇 번이나 돈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동안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몇 번이나 기쁨 없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까? 몇 번이나 하느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습니까? 이러한 감정 중 어느 것도 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결핍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부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사랑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수업에서 저는 간단한 영적 도전을 제안하곤 했으며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을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하십시오. 나는 신성한 풍요를 위한 완벽한 통로이다. 돈은 나를 섬기고 나는 기쁨으로 하느님을 섬긴다. 그런 다음 매일 관대함의 행위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큰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한 말, 기부, 봉사에 몸짓일 수 있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흐름에 참여하는 특권을 축하하며 이것을 하십시오. 며칠 안에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에서, 그리고 당신의 현실에서 말입니다. 부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임재로 가득 찰 때 주변의 모든 것이 그 충만함을 반영합니다. 건강이 개선되고 관계가 조화되며 문이 열립니다. 마치 삶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했으니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겠다. 그러므로 불안을 가지고 번영을 찾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임재를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이해 안에서 쉴 때 돈은 짐이 되는 것을 멈추고 노래가 됩니다. 당신은 가볍게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에서 번영을 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순간 의심이 든다면 눈을 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영과 하나이며 영은 풍요이다. 평화가 돌아올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평화는 진정한 부의 첫 번째 징후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늘의 부스러기를 구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은 풍요, 아름다움, 기쁨,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하십시오.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삶은 관대함으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부가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함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되도록 하는 영의 통로가 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돈, 일, 아이디어, 기회가 조화롭게 흐를 때 당신이 항상 부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선포. 진정한 부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가진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영혼에 새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될 때 모든 현실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모든 문장은 당신의 내일을 빚어내기 시작하는 영적인 씨앗입니다. 번영을 보고 싶다면 번영을 말하십시오.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평화를 갈망한다면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름으로 선포된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깨달음의 이 여정에서 저와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 별표은 당신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신성한 지혜의 사다리를 한 단계 더 오를 것이며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1% 더 나아질 것입니다. 더 의식적이고 더 자신감 있고 말씀의 능력과 더 잘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감사합니다 버튼으로 이 작업을 지원해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빛과 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계속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콘텐츠와 향후 영상 별표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함께 영의 또 다른 비밀을 계시하고 믿음, 번영, 그리고 목적의 이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